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생색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매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을 주실 때, 먼저 어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말씀의 적용을 그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은 이렇게 회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려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은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전한 제가 그래도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전해놓고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림들이 빨리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사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 혈기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막 그 문자의 메시지 전화를 들고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왜 손을 떨고 그래?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혈기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혈기가 났는데 또 이제 곧 혈기가 나면 우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잠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마치 이게 막 흙탕물처럼요. 이렇게 그냥 잔잔할 때 가라앉아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물이 한번 휘저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게 그냥 막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또 요동치다가 또 이제 또 가라앉았다가 막 하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그 목요 찬양 예배 때로 기억이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려는데 이게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와가지고 막 내 마음에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얼마나 저를 정당화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요번에는 제가 옳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옳았습니다. 요번엔 제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화내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막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막 그냥 그런 것까지 막 11조도 잘하죠. 막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제 몇 주 전에 전했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머리에 탁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울분을 터뜨리면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바리새인이 의롭지 못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의롭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옳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뜩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 내가 옳은 게 뭐가 중요하냐? 에? 내가 옳고 내가 맞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뭐가 더 중요해?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기를 부리면 결국 그 사람이 가서 망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습니다. 괜히 내가 화내고 그러니까 내 눈치 보게 되고 막 비유 맞추려고 그러게 되고, 그러다 처음엔 비유 맞추지만 나중에 가면 짜증내잖아요. 무슨 목사가 그렇게 오래 혈기를 내고 그래, 막 그렇게 짜증내고 막, 목사 아닌갑다 막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이 쉽게 되시나요? 오히려 아닌 게 다행인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쉽게 잘 되나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금방 깨닫고 금방 얼른 돌아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했을 때마다 용서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하기 싫어하고, 용서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용서받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고 의지하고 용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은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넓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온 그러한 능력 있는 용서의 그런 피의 능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 부르는 비전 찬양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그 흘린 피를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표에 한 사람이 흘린 피가 다 나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얼마나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찬양 가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피가 정말 온 땅에 흘러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떤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크기다. 그러니까 그런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피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피의
그런 어떤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피의 복음의 그 커다란 능력을 우리가 알려고 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어떤 사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원수지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요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 그냥 이렇게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인간의 범죄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애교로 봐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리고 이웃과도 커다란 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이 담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식축구 선수 마냥 뭐 이런 거 더 끼고서 이렇게 뭐 몸으로 받아가지고 그 담을 부수셨다 이런 얘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다 막 그렇게 웃을 수도 없다 유치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요. 예.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이제 설교를 듣고 나가시는 성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처음에 혈기를 냈는데 누구 때문에 혈기를 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팁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제안을 하셨는데 다음 주일날 레마성서연구원에 지하로 10시까지 오시는 분에게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마 궁금해서 10시까지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이 부분도 참 웃기지 않은데 막 그냥 웃으려고 그냥 그래서 안 넘어가게 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아니고요. 예. 그 예수님께서요 정말 그 담을, 정말 하나님과 막혀있던 그 담을, 이웃과 막혀있던 그 담을 육체를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담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참 많은 그 사람의 율법이 있었어요. 많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관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고, 안식일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고, 절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담의 이름을 원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그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세리, 죄인 뭐 이렇게 그런 그 담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담으로 참 많은 담으로 막히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담들을 다 허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담들이, 정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졌음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단순히 화해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한 관계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애매한 표현 이제 안 쓰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정말 원죄 회개가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는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 때부터, 인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의 목적이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완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이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선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 때가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우리에게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씻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육신에 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무할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살이, 새로운 피부가 솟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데 어느 나이 이후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창조된다라고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늘. 왜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먼 데 전하고 가까운 데 전하셨다는 건 또 뭘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지 뭐 먼 데도 전하시고 가까운 데도 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면 뭐라고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본문 말씀을 보다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명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진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고 정말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 지역인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지역은 그냥 지나치기도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정말 그 부활의 복음이었죠. 예수 피의 복음이었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 용서받았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용서받았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 복음들을 계속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서는 능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궁금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입니다. 어떤 지파였을까요? 이거 성경 퀴즈 때 잘 나오는데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였을까요? 네, 베냐민. 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네, 베냐민 지파였죠. 스스로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채원 목사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나.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나고 오직 그냥 외국 사람들, 얼굴이 검었던지 얼굴이 하얗던지 그런 사람들만 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사역만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1장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어떤 부분에선 그렇잖아요.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그것도 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반대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정말 그 마음을 다 들이던 사람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그 표준세 번역의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의 관심에 대해서 구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바라보았던,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전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고한 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빨리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하는 데에 그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럼 어떤 것이에요? 역시 정말 그 이스라엘이, 정말 그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이 예수 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그 평화의 메시지,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다는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고 사도 바울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피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것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나의 민족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피의 복음이라는 것, 이 정의 자체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전해지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요, 교회력으로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저 혼자서는 드라마틱하게 그 희열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그 처음 시작해서 몇 주간은 뭐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비유의 말씀까지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드라마틱하게 맞추려고 해도 이게 못 맞추겠다, 이렇게 어떻게 정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냥 혼자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목사가 기뻐하면 또 다 기뻐하시는 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종려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그 종려나무 가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흔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종려주일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만 그러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일주일간 있었던 사건이 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하시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그 주간이에요. 바로 어느 날입니까? 예수 피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주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단순히 내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었다, 이것에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 복음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그렇게 들어있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걸쳐서 정말 완성되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 어떤 절기와는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말 이런 예수 피의 복음의 능력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피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시는 우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속되는 삶이 예수 피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노력하고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하실 때 우리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으니 우리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므로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